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머리에서 선택을 하고 가슴에서 선택을 하고 손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시간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 하나님은 어디만 보신다고요? 중심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도 항상 선택을 하시거든요. 오늘 한 인물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통일 왕국 시대에는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40년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인물이 다윗인데,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을 강화도로 모시고 갈게요. 여러분, 철종이라는 왕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옛날에 연속극에 아주 어렸을 때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 연속극이 이 철종왕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어떤 처자 양순이라는 처제하고 강화도에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가 왕족이 아니었고 실제 왕족이었는데 종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때였는데, 그때 임금에 올릴 사람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왕족이어서 철종이 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철종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오늘 다윗을 보면서도, 야, 철종은 그 당시에 왕이 될 그런 처지는 정말 아니었는데 왕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도 역시 40년을 통일 왕국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통일 왕국에서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도 역시 40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이에요. 40년. 그런데 사울 왕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셨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역사의 한 인물로 등장할 수 없는 하나님이 등장시킨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한 군데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앞으로 오셔서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새라는 인물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7째 아들까지는 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보였는데, 사무엘이 기름 붓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우리 12절을 다시 보시죠, 여러분.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7째에서 끝났다면 여러분, 이건 아주 싱거운 게임이고 싱거운 얘기고 싱거운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되어지는, 이 변환점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데 이 아직 남은 막내는 인간적으로 아버지 이새에게도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면, 결국은 버림받은 아들이고 전혀 이런 위치에 설 수 없는, 이런 선택을 인간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아직 막내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느냐? 지금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나였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어주거나 말거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사무엘마저도,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마저도 사람이니까 엘리압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부터 시작해서 7째 아들까지 다 그렇게 지나가요. 이새도요, 절대 하나님의 선택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는 절대 하나님이 선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지 않아요. 자기의 친아들인데, 막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중요하게 보아야 될 구절이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지가 굳은 사람, 이 다윗, 사람들은 다 아버지마저도 버리고 형제들마다 버리고 인정받지 못한 심지가 굳은 사람을 선택하시는구나, 다윗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11절의 말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아직 막내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보남 안 합니다.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뉘앙스를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들어가는 아들은 절대 그 아들 다윗이 아닐 겁니다. 우리 막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걔는 여기에 오지들은 못하고 하고 저 목동일 하는데 그냥 잡일 하는데 내가 보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정치계든 경제계든 나라를 세우는 곳이든 영적 세계든지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짠 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다윗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8월 9월은 거의 교회에 있는 날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한 달에 2번만 부흥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러다가 8월 9월에는 그냥 너무 몰렸어요. 휴가도 좀 아직 저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사역이 8월 9월 집중해서 제가 조금 2달간은 좀 교회를 조금 더 다른 때보다는 비워야 되고, 또 이제 그 뒤부터는 제가 조금 조절해서 그렇게 가려고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뭐 거대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부흥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우리도 부흥을 갈망하고, 아직도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교회가 팽창보다는 위축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사람. 그래서 어디든지 제가 그전에는 제가 인간적으로도 좀 조절을 많이 하다가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는데, 며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달에는 이제 침례교회를 제가 2번째로 부흥회를 가는데, 침례교단, 교단적으로는 절대 넘나듦이 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흥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침례교단에서 저를 부르셔서 거기 가서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사례비를 얼마 줬느냐, 거기 몇 명이 모이느냐, 내일부터 괴산에서 에바다 기도원에서 10번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번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체력적인 소진이 오는 줄 아세요? 그래도 제가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항상 편안함을 주는 평강의 마음 하나가 뭐냐면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먼저 가지면 제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한테 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달 동안은 좀 저를 위해서 집중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주보에 그렇게 다음 달 일정까지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미 끝나버렸구나. 이미라는 단어를 던지면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아직이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 아직 너에게 기회가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계산과 원칙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헛된 마음을 가지고 로또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원칙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별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세요, 그냥 계속. 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반적으로 축복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영역도, 아니 영적인 영역과 성과 서기에 속한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런 계산법,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신비의 초자연적인 시간, 이것이 맞도록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뭘로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릴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릴 목회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땀 흘릴 장로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땀 흘릴 권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땀 흘릴 그런 안수 집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땀 흘릴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막내와 같은 이 어린 나이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할 그 사람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누구이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오늘 여기 다윗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다윗을 밖에서 불러더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거고, 어떤 때는 특별한 재정을 부어주실 거고, 어떤 때는 특별한 환경을 그렇게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업을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전혀 이름이 없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기 지금 시작을 하면서 성경은 모두 누구의 이야기로 변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변해요. 15살밖에 안 된 꼬마 다윗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지금 세우시고요, 기름을 부으시고요,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 다윗을 사용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결국은 성전을 짓기를 그가 준비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쟁을 할 때도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정결 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을 때도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게요.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요, 이 정결 예식을 했다 못했다? 우리가 보면 못하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이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너는 평상시대로 하던 대로 양을 쳐라.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는 절대 너 형들 7명 중에서 선택을 하지, 너 막내 너는 절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그냥 바리케이드를 쳐버렸어요. 다윗은 아버지도 제껴놓은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도 버림받은 그 아들. 여러분, 우리는 특히 딸로 태어나서 계속 딸 그 집에 태어난 그 딸들의 그 아픈 상처들, 아버지에게 받은 버림받은 그런 상처들 알잖아요. 그런 유사한 내용인 거예요. 7 아들의 마음 중심은 삐뚤어져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막내 아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못 봤는데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 여기 두 번째로 나눌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3절을 읽을게요. 함께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가 죄니까 저 친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면 너는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지금 다시 본문 6절로 가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지도자가 지금 사무엘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완벽한 사람 없고 이런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도 지금 오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가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문 7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7절 아까 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계속 사람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네 관점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구나. 사무엘마저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그 중에 지도자들 책임이 커요. 오늘 교회가 늘 거기에 책임은 항상 목회자들에게 먼저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그러나 사무엘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데 지금은 이런 오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관점이 7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사람을 판단할 때, 평가할 때 외모를 보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 땅의 외모 지상주의를 낳았고 대한민국의 성령 열풍을 그렇게 낳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트로트 같은 거를 여러분 듣잖아요. 트로트 가수들이 임영웅부터 시작해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박서진이라는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이 삼천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아버지 배 타는데 일을 도와주면서 대단하게 성공했죠. 지금 자기 여동생하고, 그 가족사가 좀 특별한데 자기 여동생하고 TV에도 나와서 여동생도 연예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진이를 보면 원래 본명도 서진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뭐 개명을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입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굉장히 못생겼어, 제가 봐도. 근데 요즘은 완전 꽃미남 같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뭐 했냐면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저는 뭐 한 군데도 여러분 뜯어 고친 데가 없거든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요즘 많이 손대는 분들이 있잖아요. 코를 손댔든지 눈을 손댔든지 뭐 이 눈썹을 째든지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다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원판이 사라졌다고 지금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래 준 얼굴이 저게 아닌데 주님도 헷갈려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주님이 나타나셔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가 천사를 동원하셨다가 취소시켰다라는 거예요. 원판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뜯어고치고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이. 박서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저 친구, 여러분 인간극장이라는 고등학교 때 인간극장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완전히 천티나고, 야, 우리나라 성형 정말 잘해요. 돈만 주면. 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다양한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학력을 봅니까? 안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오늘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 기록 성경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나이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러 가 있는 거예요. 서진이와 같이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아버지 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저 친구가 한국을 움직이는 트로트 가수가 됐어요. 돈도 뭐 많이 벌었죠. 자기 아버지 집 어머니 다 새로 지어주고 가게도 내주고. 야, 아들 하나 잘 만나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자, 본문 7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어가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 마음, 중심, 마음이 분명한 사람을 찾고 있구나. 자, 다시 7절로 가보면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리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을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압을 뭐 했다라는 것이냐?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히브리어로는 로마이스라는 단어 썼는데, 이 마이스는 다시 안 쓰고 폐기 처분시켰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새가 여러분 자기 아들들 엘리압부터 장남부터 시작해서 쫙 세워놓는데 하나님이 다 안 쓰고 폐기 처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부흥사들이 우리 교원도 초교파적으로 제가 여러 부흥단에 가고 수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하고 쓰임받고 싶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안 쓰고 폐기 처분시켜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압이 늙을 때까지 살았어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좋은 뜻이거든요. 8절에 보면 아미나답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관용이시다, 너그러우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요, 한달아 한해 어지린 자에 착갈선 자요. 대단한 이름이라고. 여러분 좀 이름을 좀 볼 줄 아는 분들은, 제가 목양실에 어떤 분이 그때 왔을 때도 목사님 이름은 대단하다고. 이름만 대단하지 뭐 아직까지. 엘리압의 이름, 아미나답의 이름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어떤 뜻이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분명히 원해야 되는데, 다시 13절을 볼게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유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요,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실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요, 지식의 영인 거예요. 실력이 커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부족함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악조건, 영적인 그 약함들이 강함으로 체인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만이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4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14절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 절대 떠나지 않고 그분은 근심하든지 기뻐하시든지 두 가지를 하지만, 구약의 성령을 거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잖아요.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울에게 그렇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니까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자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으로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